오늘은 모세의 하나님 체험 증거, 모세의 하나님 체험 증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을 두 번째 올라가게 되는데, 첫 번째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그 증거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이제 새겨서 주셨었는데,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것을 보고 그걸 던져서 깨뜨렸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또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돌판을 깎아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이제 다시 받고 내려올 때 그는 돌판만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라 변화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두 번째 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런 분이겠구나라고 상상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에도 계시지만 바로 우리 안에도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시내산 올라가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세처럼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첫째, 28절 상반절을 먼저 보면 자아 초월의 체험을 했어요.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결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자아 초월이에요. 왜냐? 모세가 두 번째 산에 올라가서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했는데 40일 있었는데, 첫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더 자세하게 말하기를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가끔 기독교인들 중에 40일 금식했다는 분들이 있는데, 금식하고 단식은 다른 거예요. 단식은 물까지 안 먹는 거를 단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금식은 물을 먹으면서 하는 겁니다. 물을 먹고 안 먹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밥은 안 먹어도 물은 먹으면서 금식을 하면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모세처럼 전혀 먹지 않았다. 사람은 물이 안 들어가면 금방 탈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40일 동안 단식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자꾸 겉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 구약은 겉으로의 하나님을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 얼굴을 안 보여주셔도 그 겉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위엄을 느낄 수 있도록 구름 속에서 또 천둥 번개 소리가, 또 오늘 보면 빛이 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안 보이시고, 이렇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렇게 물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실은 하나님은 영을 우리들에게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겉으로 모세가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도 이렇게 강건하게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게 된 것은 그런 어떤 외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모세를 완전히 덮어서 모세의 영을 100% 사로잡으실 때 하나님 같은 능력을 힘입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단들은 성경을 해석하기를 과거에도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금식기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막 이 강단 뒤에 또 옆에 벽에다가 막 이상한 거를 쏴가지고 막 흔들어 가면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게 전부 가짜였어요.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그런 사람들을 현혹시킨, 그러고는 자기가 나중에는 하나님이래잖아요. 하나님은 안 죽는다고 그러더니 전부 그냥 늙으니까 쭈그러드는 거를 다 몰래 성형수술하고 그러고도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는 40일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면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성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7절과 28절 하반절, 29절 상반절에 보면 말씀 계시의 체험을 했어요. 첫 번째도 말씀 계시를 체험했는데 이제 다시 올라오라고 해서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또 새겨주시고, 이것도 외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새겨진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다시 십계명을 주신 건데 이게 나의 언약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언약이라는 게 뭐냐? 우리를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을 뭘로 하셨느냐?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돌판으로 하시고 뭐 쓰신 걸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돌판이라든지 이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새기시는 이런 기적 같은 이런 것을 강조할 게 아니고, 그런 건 전부 다 수단에 불과한 거고, 목적은 뭐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은 뭐냐? 말씀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그 십계명이, 그 말씀의 핵심이 내 안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고 내가 그걸 믿으면 바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계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계시라는 건 뭐예요? 비밀인데 그거 밝혀주는 걸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의 그 내적인 뜻, 그것이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뭐 아무리 뭐 큰 그냥 돌판을 만들어서 걸어놨다고 그게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돌판에 쓰여진 말씀의 의미가 내게 깨달아지고 그 영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러한 메시지와 또 능력과 그 약속하신 모든 결과를 이루어주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곧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원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말씀이 바로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곧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출애굽기의 모든 외적인 걸 다 벗겨버리고 그 속에 영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모시도록
우리에게 훨씬 더 쉽게 깨우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된 말씀은 비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영을 열고 깨닫게 되고 우리가 믿게 되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체험이에요. 말씀 체험이 하나님 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달리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이 성경책은 이 겉으로 보이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이 내용의 그 뜻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막 아주 그냥 보물단지처럼 여길 게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말씀의 내용을 보물처럼 여기고 그걸 깨닫고 내 안에 그 말씀을 모시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계시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는 바로 이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사사기부터 쭉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이제 그 계시 받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 말씀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받고 마가가 받고 또 누가가 받고 요한이 받은 그 복음 계시 그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요한이 마지막에 하나님 계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많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계시가 완성된 건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뒷장에 뭐가 더 붙으면 그 이단이에요. 모든 이단들은 뒤에다 뭐를 붙여요. 외경, 위경, 뭐 몰몬경, 뭐 별걸 다 붙여 뒤에다가. 그리고 이단이에요. 이미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은 요한계시록으로서 하나님이 뜻을 다 밝히셨다는 거. 거기다 더 붙이는 거는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탈무드를 붙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외경, 위경을 붙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끝으로 세 번째, 29절 하반절부터 35절까지는 여호와의 광채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그 빛이 임했어요. 그래서 모세 자신을 모르는데 모세를 쳐다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빛을 모세에게서 보게 되니까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빛을 이렇게 우리가 뭐 불빛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런 물질적인 빛의 의미로 깨달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물론 모든 물질의 세계도 지으셨기 때문에 태양의 빛도 이런 등불의 빛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빛은 영적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빛이 필요 없다 그래서 태양이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 곧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 안에서 영원히 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뭔가 물질적인 빛을 계속 비춘다는 의미보다는 완전하신 하나님 자체가 물질적인 빛도 되시고 영적인 빛도 되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의의 빛, 선의 빛, 거룩의 빛을 비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장 중요한 빛을 다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 온전하신 선, 온전하신 거룩이 이 모세에게 임하면 모세도 그렇게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또 변화가 어디에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님에게도 일어났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도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변화되셨어요. 빛이 비쳐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다 그러한 영적 형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여기에다 집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감을 느낀 거예요. 그때는 두렵다 소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의 해석과 신약 시대의 해석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또 그 예수님이 형상이 변화되는 그 순간에 바로 오늘 본문의 광채를 받은 모세도 거기 또 나타났고, 후에 열왕기 상에서 또 하나님께 이끌려서 호렙산 가가지고 또 하나님 만났던 엘리야도 또 거기서 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받기 위해 하나님 만난 모세를 예수님 옆에다 또 세워주고, 또 선지자로서의 대표인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께 다시 사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부름을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다 그 빛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핵심으로 끌고 가는데 예수님이 빛을 비추심으로 베드로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여기다 장막 짓고 삽시다라고 말한 것처럼 두려워서 도망갈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우리는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막 하나님이 막 두려울 정도로 빛나면은 어떻게 살아요? 너무 하나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하니까 그 빛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해석을 좀 똑바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 이렇게 영적인 빛이 비쳐서 어두움이 사라진다. 죄질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더 선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그러다가 천국 가면 완전해지고. 할렐루야. 이런 모세의 체험 우리도 똑같이 주신다는 거 깨닫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